고린도전서 15장 16절로 28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개신교에서 가장 중요한 거를 이 부활절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개신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부활 자체라는 게 사실 믿어지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야, 그럼 당군 신화도 사실이냐? 그럼 우리는 정말 곰이 마늘과 쑥을 100일 동안 먹어서 사람이 돼서 그래서 당군과 이제 환웅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 당군 이거냐? 그게 있는 그대로 사실이냐? 라고 묻습니다. 근데 여러분 당군 신화는 아시다시피 나름대로 그 신화들을 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뭐라고 할까 분석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호랑이를 믿는 민족과 호랑이를 믿는 부족과 곰을 믿는 부족의 전쟁이 있었을 거고 거기서 곰을 믿는 부족이 승리를 했을 것이고 그게 아마 환웅이라고 대표되는 어떤 부족과 강력한 부족과 함께 연합을 해서 하나의 국가를 이루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연합된 국가, 그래서 서로 결혼을 하고 그 나온 아이를 왕으로 만들고 그래서 그게 아마 고조선이고 당군이라고 이름되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신화에는 아마 그 당시의 역사가 담겨 있었을 것이다. 있는 그대로는 믿을 수 없지만 나름의 상징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제 부활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부활도 진짜 부활한 게 아니라 그 1세기 당시에는 어떠한 왕이든 나름대로의 그 왕의 권능을 표현하기 위해서 부활 신화라는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으니 그 중에 하나를 사실로 믿는 거는 당군 신화를 사실로 믿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 아니야?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강의하는 한 강사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당군 신화나 부활 신화나 마찬가지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다라고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부활로 인해 이것을 역사적 사실로 믿고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성경이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 1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7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즉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다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상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무신론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은 좀 거부할 수 없는 사실로 나오는 경우가 은근히 많아서 이 부활을 어떻게 건드리지 못해요. 그래서 이 부활이 허구라는 것만 밝히면 개신교가 완전히 무너질 텐데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어떻게 하든 건드리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부활절 설교 때 한번 했던 것 같아요. 이 리스토레벨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실제 존재하고 있는 분인데, 이 분이 무신론자였는데, 무신론자는 부인이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나가는 걸 막으려고 하다 보니 기자였던 이 사람이 이 기독교가 이상한 종교라는 걸 어떻게 밝히지? 하다가 다른 이제 편집장이었나? 그 사람이 개신교는 부활을 무너뜨리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신의 기자 정신으로 이 부활의 허구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노력을 하는데 부활의 허구성이 증명되는 게 아니라 부활의 역사성만 자꾸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 말미에 보면 이 친구가 항복입니다 라고 외치거든요. 그러면서 실제로 기자를 그만두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쓴 책이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을 썼고, 그 책이 영화화된 게 아마 지금 넷플릭스에서 아마 여러분 찾아보시면 볼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그만큼 역사적 사실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 부활을 어떻게 하든 건드리고 싶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예수는 죽지 않은 게 아닐까? 우리는 죽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예수는 3일 동안, 우리가 말이 3일이지 그 시간적인 걸로 따지면 한 17시간, 20시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날짜로만 3일이 걸렸을 뿐이지 시간적으로는 제가 알기로 하루가 좀 넘어가던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가사 상태로 충분히 가능하지 않아?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줄 알았지만 사실은 가사 상태 아니야? 그 동굴이니까 좀 여러분 동굴 한여름에 가보셨어요? 굉장히 시원하죠. 에어컨 없는데 에어컨 튼 것보다 시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일종의 심장이 내는 혼수 상태처럼 만들어가지고 깨어나게 만든 것 아닐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기에는 예수님의 상태가 너무 개판이에요. 매를 너무 많이 맞으셔가지고 보통 십자가에는 일주일 이상도 매달릴 수 있어요. 십자가에서 하루 만에 죽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십자가형의 잔인함은 몸에 있는 피를 한 방울 떨어뜨려서 몸의 피가 다 빠져나가기가 사람이 살아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서 그 고통을 느끼면서 몸에 있는 피가 한 방울 없어지는 상태를 느끼면서 사람이 죽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잔인했던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루 만에 죽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날 죽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왜 그러냐? 예수님이 이미 수많은 매로 인해서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고 피는 너무나도 많이 흘렸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케이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잠깐이라도 깨어난 케이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완벽해요. 그리고 십자가가 불안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다리를 부러뜨려요. 다리뼈를 부러뜨리면 몸이 확 꺾여 내려가면서 온몸의 뼈가 부러지면 다 죽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시면 그 지진 같은 게 막 날 때 로마 병사가 예수님의 발을 부러뜨리려고 그 망치 같은 걸 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거를 못 걷게 하고 어떻게 하죠?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죠. 그때 물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물이 쏟아져 나온다는 무슨 얘기예요? 피가 다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확고한 죽음. 그리고 십자가에서 살아났다는 걸 할 때 로마 자체가 굉장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가 죽지 않은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말은 사실 설득력이 없어요. 그 무신론자도 이 부분은 이건 아닌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간 거 아닐까? 그럼 어떤 분이 이걸 짤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 죽으셨는데 어떡하지?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그래, 너의 좋은 생각 뭔데? 우리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치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거야. 마침 그분이 그랬어. 와, 좋은 생각이야. 멋진 생각이야.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 정말 좋은 생각이야.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해야 돼?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우리 모두가 예수가 살았다고 한 다음에 로마한테 박해를 받고 다 죽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다른 제자가
그럼 도대체 우리한테 무슨 이익이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없어. 그냥 좋은 거야. 그러면서 막 와 하고 막 하는 거예요. 이런 미친 짓을 하겠냐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미친 짓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사이비 종교를 믿다가 그 잘못된 믿음으로 순교하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예전에 일본인가 뭐 이런 데서도 그렇고 어떤 잘못된 종교를 믿다가 집단으로 다 죽는 사건들은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한 말이 거짓말인 것을 아는데 그 거짓말을 증명하기 위해서 죽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12제자는 모두 순교했다고 알려져 있죠. 이 부활 때문에. 그러니까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내가 거짓말인 걸 알아요. 예수님이 부활할 때 거짓말인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각각 자기 위치에서 자기가 한 거짓말이 진리인 것처럼 믿게 하려고 그 거짓말을 증명하려고 기꺼이 목숨을 내놓는다. 차라리 잘 먹고 잘 살았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잘 먹고 잘 사는 길이 아니라 못 먹고 못 사는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 자기가 한 거짓말도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맞이한다. 그것도 모든 사람들이 다 이 가능성은 사실상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걸 가능하게 했다고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변증 중 하나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가 바로 바울의 존재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고린도 전서는 바울이 썼는데 이 바울은 아시다시피 너무나도 강력한 예수님의 적대자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는 게 목적이었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게 됐을 때 자신의 위치가 탄탄해지는 사람이었다고요. 오늘날에도 여당에서 야당으로 옮기거나 야당에서 여당으로 옮기는 존재들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옮기는 존재 자세히 보시면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말은 국민을 위해서 라고 얘기하거나 나는 계몽되어서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가 알잖아요. 이익이 있어서인 거를. 본인은 당에서 그 중심에서 밀려났는데 다른 당으로 가면은 최소한 공천은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글로 옮기는 거잖아요. 이익이 되니까 옮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 쪽으로 가게 됐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단 한 개도 없었어요. 이 사람은 탄탄대로를 걷고 있던 사람이고 앞으로 오늘로 따지면 그냥 대통령 자리까지 그냥 일자로 쫙 갈 수 있는 게 결정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모든 걸 버리고 가난의 길과 탄압받는 길과 그 길로 갔다고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바울의 존재는 무신론자들 입장에서 가장 강력한 방해자예요. 어떻게 이런 대적자가 이렇게 할 수가 있지? 이게 불가능한데? 그래서 바울에게 이제 씌우고 있는 거는 개신교는 바울이 만들어낸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 바울의 존재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것 중 하나예요. 자, 그냥 간단하게 제가 한 2, 3년 동안 해왔던 부활에 대한 변증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요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 그래. 그럼 부활을 내가 믿을 수 있겠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 나는 알겠어. 그런데 문제는 그래,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하셨어. 근데 그게 나한테 주는 의미는 도대체 뭔데? 이게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또 한번 생각해 볼 문제죠. 예수님 다시 사셨다고? 좋지. 그래, 좋아. 그런데 그게 나한테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 부분들을 우리는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기 위해서 제가 좀 잠깐 딴 얘기를 좀 할 게 있는데, 제가 좋아했던 만화의 명대사 중 하나입니다. 농구 좋아하세요? 네, 이 슬램덩크라는 만화에서 나왔던 명대사 중 하나입니다. 이 만화 때문에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모든 학생들이 농구만 했어요. 그리고 체육 시간에 농구를 가지고 시험을 봤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제가 고1 때였던 것 같은데 이 농구 골대 밑에서 슛을 넣는 걸 골미슛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이제 2분 동안 해가지고 1분 동안 이렇게 슛을 던져서 많이 넣으면 이제 점수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1분 동안 20골인가를 넣으면 만점이고 뭐 이제 뭐 15골까지는 뭐 이렇게 되어 있고 막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0골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1분 동안 한 골도 못 넣었어요. 반에서 유일해요. 제일 조금 넣은 놈이 5골인가 그랬거든요. 근데 그 아이와 너무도 격차도 큰 거죠. 0골. 친구들이 웃고 난리가 났어요. 야, 어떻게 못 넣어? 골 밑에서 그걸 못 넣어? 야, 헤딩으로도 넣겠다. 막 이러면서, 야, 난 발로 차도 1분 동안 하나 넣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해봐. 그랬는데, 정말 1분 동안 발로 찼는데 한 골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손으로 하는데 발로 하는 것보다 못한 놈이 된 거죠. 너무너무 창피한 거예요. 와, 이게 너무너무 창피해가지고, 처음으로 제가 노력이란 걸 해봤습니다. 내가 농구를 한번 잘해보고 싶어. 그래가지고 집에 농구공을 하나 샀어요. 그리고 집안에서 저희 그때 반지하에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농구공을 튀겨도 됐어요. 그래서 집에서 우선 막 농구공 튀기는 연습을 계속했어요. 그리고 그 슬램덩크라고 하는 만화에 마침 또 골밑슛 넣는 장면이 나왔어요. 골밑 넣을 때 자세는 이렇게 하고 이런 게 잘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세를 똑같이 따라해가지고 계속 연습을 했어요. 한 2달 정도 연습을 했습니다. 제가 2달 정도 연습을 한 결과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저는 농구 대표가 됐어요, 반에서. 실제로. 예, 예, 농구를 이렇게 하면은 언제나. 그리고 제가 군대 갔을 때도 대표였습니다. 제 앞에 상대 중에 190cm가 넘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 친구와 함께 골밑에서 대결을 해서 제가 이겼어요. 그 정도로 저는 농구 실력이 일치월장을 했습니다. 노력한 결과죠. 그래서 저의 별명 중 하나가, 저는 이제 키가 농구하는 사람 치면 큰 편은 아니었지만 골 밑에서 공 잡는 거, 그 골 밑에 슛 넣는 거, 요거를 위주로 했거든요. 그래서 별명 중 하나가 이제 탱크. 너무 몸싸움을 잘한다. 그 벽. 애들이 와서 부딪히면 다 날아갔거든요. 그래서 저보고 이제 벽이라고 불렀고, 또 하나가 신비의 3cm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제 분명히 점프하는 거 보면 3cm 뛰는데 왜 공을 가져가지? 뭐 이런 거였어요. 180 넘는 애들도 공을 걔들과 대결을 하는데 저 3cm 뛰는 애가 어떻게 공을 가져가지? 신기한데, 그래서 신비의 3cm라고 하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열심히 노력하면서 농구 실력 향상이라고 하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제가 이 농구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이 하는 어떤 그 선택과 그런 것들에 대한 결과가 다 있죠. 여러분이 무언가에 열심히 노력을 하면 그 노력한 만큼이든 아니면 노력한 만큼이 아니든 어떤 결과가 있지 않나요? 언제나 결과가 있잖아요. 배달 어플이 너무너무 신기해요. 이거 손가락 몇 번 클릭했더니 각종 먹을 게 다 날아와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신나서 막 하루에 배달 음식을 막 여러 번 계속 해요. 그러면은 나중에 신용카드에 문제가 생기죠. 그 결과가 찾아와요. 내가 집에서 스마트폰을 열심히 하고 있으면요,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데 그 결과들이 나타납니다. 그 어느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엄마 아빠 놀이를 하는데 엄마 역을 맡은 애가 누워서 계속 핸드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 뭐해? 그랬더니 애 저녁 차려주려고 배달시키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예요? 엄마가 집에서 계속 그걸 한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 아빠 노니까 엄마의 역할은 뭔가 그랬더니 누워서 배달 어플 보면서 배달시키는 거예요. 뭐가 찾아온 거예요? 엄마의 행동의 결과가 자녀에게 찾아온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하든 무엇을 했든 여러분에게 했던 그 선택은 뭐가 찾아와요? 결과가 찾아옵니다. 그 결과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언제나 찾아와요. 다만 나의 행동만큼 따라오지 않을 때도 있죠. 어떤 2등 하던 친구가 그랬대요. 맨날 2등만 했는데 그 1등 하는 친구가 너무너무 질투가 나니까 저 친구가 시험을 못 보게 하려고 나이트클럽 이용권을 줬다고 하잖아요. 그 나이트클럽에서 춤추다가 공부 못해서 2등하게 만들려고. 그런데 그 친구가 나이트클럽에서 너무너무 스트레스가 잘 풀려가지고 컨디션이 너무 좋아서 다시 1등을 했다고 하죠. 그런 것처럼 자기가 생각한 어떤 행동에 자기가 의도했던 결과는 아니지만 어찌됐든 뭐가 찾아왔어요? 결과가 찾아왔죠. 신앙생활도 그렇죠. 여러분 신앙생활에 대한 여러분의 선택, 여러분들의 노력, 그 어떤 것이든 결과가 찾아옵니다. 내가 헌신한 것도 결과가 찾아오고요. 내가 열심히 전도한다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생각보다 사람이 오지 않네? 이런 느낌이든 혹은 정말 사람이 왔어 이든 나름대로의 우리는 결과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세상은 다 내가 뭔가를 하면 결과가 있다고요.
그런데 무신론자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인생 전체는 결과가 없어요. 죽으면 끝나잖아요. 신은 없다면서요. 이게 실제로 영국에서 무신론자가 했던 광고거든요. 영어는 여러분 다 잘 읽으실 테니까. 뜻은 그겁니다. 아마도 신은 없다. 그러니 당신의 인생을 즐겨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논리로 따지면 맞아요. 여러분의 인생 전체, 여러분의 작은 선택도 결과가 주어지고 모든 것의 결과가 다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삶의 전체는요, 결과값이 없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결과밖에 없다는 거예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왜 인생을 그렇게 도덕적으로 살아야 돼요? 그냥 법적으로 징역형 살지 않을 정도만 하면서 남 뒤에 알아서 잘 처먹고 등쳐먹고 살면 되지. 왜 여러분 한 사람에게 헌신하고 결혼해서 한 사람 헌신하고 사세요? 그냥 적당하게. 왜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를 가지고 스트레스를 받고 사세요?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만나고 싶은 대로 자유연애하며 살면 되죠. 한 번뿐인 인생인데 못하러 그렇게 하세요. 우리 인생의 결과값이 어제 죽음에서 끝나는데 못하러 이렇게 하시냐고요. 저는 이게 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죽음 이후 우리 삶에 대한 결과물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19절에 나와 있죠. 우리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네,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삶의 전체의 결과가 죽음으로 끝나는 거라면 그거는 너무나도 불쌍한 거 아니냐? 우리의 이 세상의 삶이 너무나도 불쌍한 거 아니냐? 바울 입장에서 너희들 그 믿음 지키겠다고 순교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인생이 너무도 불쌍한 거 아니냐?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도덕적으로 나름대로 열심을 내서 살아가는 그 모든 인생들이 죽음으로 끝나버린다면 그 삶은 너무 허무하지 않으세요? 그게 우리의 결과값이라고요? 이건 너무나도 허무하잖아요. 세상을 좀 보세요. 정직하지 못한 사람도 잘 살잖아요. 그런데 죽음이라는 결과로 다 똑같대요. 그럼 내가 왜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나도 적당히 거짓말하면서 이익 취하면서 살아야죠. 그게 훨씬 좋은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고. 우리의 확고한 결과물이 있다고. 21절과 22절에서 이야기하죠.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이 결과값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삶, 우리가 살아왔던 하나님을 향한 그 삶들의 그 결과물, 삶 전체의 결과물을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진짜 온전한 삶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아야 될 텐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나의 삶을 똑같이 살아가야 된다고 한다면 싫잖아요, 부활하기. 근데 그거를 영광된 삶으로 바꾸시는데 그 최초의 삶을 그 영광된 부활을 지금 누굴 통해서 이루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다고요.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삶을 통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허무한 결과는 누가 가져왔을까요? 아담이 가져왔어요. 아담이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마음, 에덴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하나님과 같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남 밑에 있는 게 너무 싫어서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선악과를 먹음을 통해서 뭐가 찾아왔어요? 하나님처럼 되기는커녕 허무함만 찾아왔다고요. 그 허무함의 결과가 뭐였어요? 죽음이었잖아요. 그리고 우리 모든 인간은 뭐가 되려고 해요? 하나님 되려고 해요. 여러분 다 하나님 되고 싶어 하시잖아요. 부부싸움 왜 일어나요? 부부싸움 아무리 많이 이것저것 막 할 때 자세히 보시면은 그 근본 바탕에 뭐예요? 왜 너 내 말 안 들어야? 내가 하나님인데 하나님 말인 내 말에 순종해야 되는데 왜 너 내 말 안 들어? 이게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거 아니에요? 내 뜻대로 되고 내 마음대로 될 때 가장 행복하시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그거는 행복하지 않은 거야. 하나님의 뜻에 맞출 때 네가 진정한 나를 찾게 되어 있어.
그게 진정한 행복이야. 그리고 그 삶은 결코 헛되지 않아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죠. 우리 예수님 생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을 때 나 하나님이야. 나 내 맘대로 살 거야. 내 뜻대로 살 거야. 너희들 내 뜻대로 해야 돼. 라고 하셔도 되는데 예수님은 한 번도 그러지 않으셨죠. 오히려 이 땅에서 철저히 어떻게 가셨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인간의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며 철저한 인간으로 나의 뜻을 꺾으시고 하나님의 뜻, 하늘의 뜻에 맞춰서 나가시잖아요. 그게 심지어는 어디까지? 죽음까지.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의 뜻인데 거기에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내 뜻은 죽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 잔을 피할 사람 피하게 해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의 죽음에 있다면 내가 그 길을 가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잖아요. 그 믿음의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고요. 사람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봐, 저런 삶은 개죽음이야. 저런 삶은 끝이야. 죽었잖아. 끝났잖아. 그런데 정말 끝내셨어요? 그 예수님의 삶의 그 33년의 생애의 그 전체 결과가 죽음으로 끝났나요?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부활의 결과가 누구한테도 일어난다고요? 너한테도. 이게 우리가 찾고 있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다 하나님대로 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라고 얘기하신다고요. 그런데 이 삶을 얻는 것은 단순한 삶이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지켜왔고 믿음을 지키고 이 땅에서 살아갔던 그 삶이 그냥 너 다시 살려줄게. 다시 한번 잘 살아봐.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이런 수준이 아니라고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이게 우리의 삶 전체의 결과물이라고요. 부활과 함께. 이것을 누가 약속하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통해서? 본인의 부활을 통해서. 이거는 나만의 부활이 아니라 너도 이렇게 부활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믿음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가고 그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여러분의 삶의 이러한 결과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부활이 주는 의미예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 마음들 속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사는 것을 여러분은 결단했어요. 내 뜻대로 살 거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가 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걸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을 여러분들은 결단하셨어요. 증오와 경쟁, 나만의 행복이 아니라 사랑과 공생,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여러분들은 결단하셨어요. 내가 성공해야 돼. 나만 성공하면 돼. 내 자녀만 성공하면 돼. 라고 하는 삶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게 되었기에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주겠다는, 다른 사람과 내가 함께 성공하겠다고 하는 그 결단을 하며 살아가셨어요. 내 자녀도 성공해야 되지만 내 이웃의 자녀들도 성공해야 돼요. 그래서 모두 성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그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순종하며 살아가셨어요. 그 삶의 현실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온전한 결과물처럼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부활은 결국 그것을 뭘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온전한 결과물로. 여러분 삶 전체가 절대 헛되지 않게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의지를 발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부활에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셨대, 기쁜 거야, 나도 부활할 거야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을 헛되지 않게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활에 가져야 될 참된 의미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삶은 부활이라는 꽃을 피울 겁니다.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전체의 결과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수고했다. 착하고 선한 나의 종아. 아니,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이제 나와 함께 이곳에서 왕노릇하자. 이 결과물들을 함께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이 단순히 그래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그래서 하나님이시래 라고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이 나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삶 전체가 결코 헛되지 않은 길로 가게 될 것임을 깨닫고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행복의 놀라운 결과가 우리의 부활과 그 이후의 삶이 됨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